말씀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썼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와 스무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에 보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제일 어려운 시간에 사도 요한계시록 하다 보니까 상당히 참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좀 정신이 또록또록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해야 되는데 항상 식사하고 좀 약간 졸리는 그와 같은 시간대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나 하여튼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9절하고 10절, 11절인데 뭐 석절만 지금 합니다. 석절해도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분량이 해당되는 거죠. 9절에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이 말씀을 또 이제 깨닫기가 쉽지는 않아요. 너희의 형제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형제이며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요한이 너희의 형제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되죠, 그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형제되는 너희는 바로 뭐냐?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1장 1절에 그의 종들이 이와 같은 형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사도이지만 이걸 기록했지 않습니까? 12사도로서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니지만 종말에 주의 재림의 때에 사역할 1장 1절에 그의 종들이 그의 형제다라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제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델포스죠. 아델포스. 아델포스라는 것은 아델포스 이렇게 됐죠. 아델포스. 아델포스. 한 자궁이다는 거죠. 한 자궁. 그러니까 한 어머니의 한 태에서 태어났다 이거죠. 한 진리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한 진리에서. 그러면 뭐 사도 요한과 그 1장 1절에 그의 종이 다 어머니 같은 어머니 이런 육신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한 태라는 거죠. 한 진리에서 하나가 되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진리는 많지만 수없는 진리들이 있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믿는 게 다 진리인데 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 같은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사도 요한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같은 생명으로 하나 된 자를 말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과 종말의 주의 재림의 길을 예배하는 그의 종들은 이미 하나가 되진 거죠. 이게 한 형제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가 됐다는 게 하나가 됐다는 것은 그냥 주장만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형제야, 뭐 이렇게 해서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요한의 형제니까 사도 요한이 보는 세계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요한이 뭘 보느냐? 사도 요한이 깨닫는 것을 깨닫고 사도 요한이 소망하는 것을 똑같이 깨닫고 믿는 것이 똑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입니까? 한 진리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하나가 되려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가 언제부터입니까? 이
세상이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의 태초라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말씀하고 또 이렇게 또 맥을 또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제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을 본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 이 세상을 만들기 때 그 태초를 말한 게 아니라 이 땅에 기초를 놓기 이전에 태초를 말한다라는 거죠. 생명세계를 말하는 거죠. 생명세계에서 되어진 일들을 아주 볼 수 있는 생명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것이 형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형제라는 것은 사도 요한과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종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인데 그의 종들이 누구냐? 바로 요한계시록에는 그 종이 누구인지는 잘 깨달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9절까지 했으니까 뭐 잘 나타나 있는 것은 없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도 사도 요한이 어떤 자인지 알게 되면은 그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딱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요한 1, 2, 3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의 신앙과 일치된 자가 종말에 사역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아주 그의 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태에서 난, 한 자궁에서 난 한 형제다. 너희의 형제라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제가 뭔지 뭐 머리로 이렇게 형제라는 것은 한 진리로 나올 때, 한 태로 나올 때 이렇게 아는 것은 그거는 뭐 아는 것이지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형제라고 아는 것이지. 내가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실제 되어야 된다면 사도 요한이 보는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믿고 알았는 그 신앙에서 이제 알고 믿는 신앙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주 영적인 세계에 아주 순교의 신앙까지 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눈으로 보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제는 아주 환난 날에 아주 남유종들로 수임받아서 아주 사역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칭을 받아서 사역하는 그와 같은 종들까지도 이렇게 올라서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도록 우리가 어떤 표대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주 표대가 돼서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면 되는 거죠. 뭐 오래 믿었느냐, 뭐 적게 믿었냐, 뭐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었느냐, 믿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인내의 동참자인 나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형제이고 환난에 동참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동참했고 인내에 동참하는 나 요한이다인데 지금 말씀드렸지 환난이 뭐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뭐며 인내가 뭐며 하나하나 낱말풀이가 되면은 이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 읽어보아야 되는 거죠. 구절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의 동참자인 나 요한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뒤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도 요한이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아주 인내의 동참자가 되었다. 또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의 동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의 형제라는 정체성이 뭔지 아주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그 1장 1절에 아주 그의 종들인데 그의 종들인 너희와 내가 형제다라는 이 관계성을 딱 이렇게 설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나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다. 너희도 같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동참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아주 인내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반모섬에 지금 갇혀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난에 동참하는 걸 왜 동참했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환난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죠? 임대도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습에 있다라는 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반모습에 아주 이렇게 갇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동참하는 환란이죠. 지금 환란이란 말이에요. 반모습은요 아주 특이해가지고 아주 그 섬 주위에 늘 아주 바람이 휘몰아치고 아주 주위에 물살이 막 휘몰아치니까 쉽게 아주 접근할 수도 없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도 힘든 그러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에 그 울돌목 있잖아요. 그죠? 그 이수신장 불면하지만 그죠? 울돌목. 거기는 다른 데가 어떻습니까? 물살이 세지 않습니까? 그죠?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제 그와 같은 그 지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반모습이 이제 그와 같은 데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지 않고 아주 짐승들로, 살아온 짐승들로 아주 우글우글 거리는 섬이라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거기다 집어넣는 것은 너는 거기서 아주 짐승들이 잡혀서 이렇게 먹어라. 이게 잡혀 죽으라는 거죠. 왜 그렇게 반모습으로 유배됐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라니까, 부인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 천도가 넘는 기름가마 속에다가 잡아넣은 거예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뼈도 추리지 못하는 거예요. 풀풀 끓는 기름가마 속에, 천도가 넘는 속에 들어가면 살아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또 묻는 거죠. 네가 믿는 예수를 부인하라는 거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살려주겠다. 그래도 거부하고 아주 신앙의 정절을 지키니까 또다시 풀풀 끓는 기름가마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아주 죽지 않았으니까 반모습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모습으로 보내는 것은 거기서 편안히 지내라는 겁니까? 아니면 짐승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으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이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받는 것이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과 주님 재림이 있을 그 환난 날이 있을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였다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겪게 한 거예요. 다 겪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는 요한의 환난이라는 거죠. 그의 종들도 어떠한 겁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형제와 나가, 그 요한과 어떻습니까? 환난의 동참자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동참자이고, 인류의 동참자라고 했으니까 너희 종들도 똑같다는 거죠. 그 종들은 핍박을 받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흉기의 그 죽는 것을 거쳤죠. 흉기의 신앙을 거쳐가지고 그 이상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아주 다니는 자가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흉기의 신앙에 세워지는 자들을 어디다 기록하는 겁니까? 예? 어디다 기록해요? 어디다 기록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 어디다 기록해요? 어디다 기록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또 수없이 생명책은요, 많아요. 여기 20장에서 백부자 집화할 때 책들이, 생명책이 놓여있고 책들이 놓여있죠. 그죠? 많이 있는데, 무슨 생명책이냐는 거지. 순교자들을 증언하는 책이 어디는 무슨 책이냐는 거지. 예? 그냥 목소리가 자꾸 들어진다. 자꾸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일찍 있습니까? 죽임당한 예. 언약의 생명. 그렇죠. 일찍 일찍 죽임당하는 거죠. 그 주님이 똑같은 그 길로 가는 자들을 그것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13장 15절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숫자를 고려하지 않고 됩니까? 다 죽음이라. 생명책에 그냥 일반적인 생명책,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낳은 자들이 다 적기는 그 생명책은 배도하든 안 하든 다 적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기 아주 순교할 자들이 적는 것은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적혀지는 거죠. 이것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어느 시대 때 그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을 명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 순성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명명된 자들 중에서 남녀 종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서 쓰실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또 뽑으시는 거예요. 순교자들 중에서 뽑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오전에 말씀을 이제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지는 그와 같은 자가 순교할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의 종들도 그러니까 너희의 형제라고 했으니까 그 너희 형제는 누구냐? 1장 1절에 그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의 종들도 똑같이 핍박을 받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 때까지 됩니까? 그 믿음을 세워져서 환난 날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사역하지 않습니까? 1260일 동안 사역이 끝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들은 이미 순교의 신앙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순교의 신앙을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사도 요한도 이미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계름가마 속에 세 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런 데다가 어떻습니까? 반모습으로 또 죽으라고 유비를 보낸 거죠. 이미 순교의 신앙에 이미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은 순교의 신앙에 농명되어진 자들은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닌다지 않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3장 빌라델피아 교회 이긴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냐?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흰옷을 입었느냐? 이거는 이미 순교의 신앙에 세워져서 주님과 함께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역을 하다가 환란이 시작되면 철장 권세를 받고 7영을 충만해서 1260일 동안 아주 남녀 종들로 아주 쓰임 받다가 마지막 환란 날 끝에 그 사역이 끝날 때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네. 그러니까 순교의 과정을 뛰어넘어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간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동참자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아주 마지막 신앙의 정죄를 시험하는 데서 끝까지 지킨 것을 해가지고 기름가마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결국 사실은 뭐 죽은 것이지만은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또 반모습을 갔죠. 왜 반모습까지 가게 되진 겁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거죠. 순교의 신앙에 서서 이미 거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그를 아주 살린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국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아주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아주 재림하실 주님이 직접 정사와 아주 정권을 가지고 아주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정부가 세워지는 거죠. 요한이 여기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죠. 동참하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종들도 그리스도의 왕국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1장 6절에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1장 6절에. 그죠? 네. 우리를 뭐로 세우기 위해서? 왕과 제사장들. 왕들과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그냥 이 땅에 그냥 왕들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으로 세워질 거기에 동참할 자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동참할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인내로서 이제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은 이미 20장에서 나오는 더 좋은 부활인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요한이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인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도 그의 종들인 너희들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아주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내의 동참자라는 거죠. 인내의 동참자. 첫째는 환란의 동참자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동참자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인내에 동참하는 자다. 여기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계속 인내라는 말이 나와요. 인내라는 말이죠. 인내. 아주 죽기까지 생명을 내놓기까지 인내하는 자는 이긴 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인내한다고 의거지로 참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인내한다고 해야지 우리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죠? 인내는 소망의 인내라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아주 우리에게 믿음의 식상으로 딱 가지고 있고 눈으로 확실히 딱 보는 자가 딱 되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망이 생기 안 생겨요? 소망이 있게 되지는 거죠. 그죠?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소망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뭐든지 못 견딜 수 없겠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 아주 견딜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에 나와 함께 너희가 동참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 다음에 인내에 아주 동참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아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100%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주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의 생명되어 있으면 또 전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터.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는데 나팔소리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내 뒤에서 들었는데 아멘.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는데 주의 날을 주일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주님이 성천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이 주일날, 오순절에 이루어지는 거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순절이 안식 후 다음 날이니까 77, 49, 그 다음에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바로 성령을 부어준 오순절날, 이렇게 안식 후 첫날로서 안식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안식에 대해서 안식하는 날을 우리에게 다른 날로 이렇게 아주 주저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구약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는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었다면 또 새로운 날을 줄 필요 없는데 주님이 새로 주셨다는 거죠. 새로운 안식을 주셨다는 거죠.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이 됐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이 안식인데 이 날을 아주 우리에게 참 안식일로 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진정한 안식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아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진정한 아주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고 누가 우리 속에서 일한다 하신 겁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게 되신다는 거죠. 성령이 대신 일하면서 아주 열매 맺게 하니까 아주 진정한 안식이 아주 성령이 오신 그 같은 날이 주의 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절대로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날에 주의 날에 지키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주님의 날을 주의 날을 주의를 폐지해도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아주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아주 넷째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는 거죠. 그죠? 뭐 어떤 그 율법주의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요한이 어떤 날에 있다 했습니까? 주의 날에 뭘 했습니까? 어땠다고요? 성령 안에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의 날은요, 주일이 아니에요. 주의 날은 요한은 하루하루를 자신의 날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100% 그날의 주인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주의 날은 주님이 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시간을 허락받아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뜻을 이루어가는데 요한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아주 수임받는 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일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통째로 주님께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고 아주 끝나버려야 되는데 도리어 구원받고 여벌로 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를 하여금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신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나의 날이 아니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드리고는 이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날로 쓰게 되면은 그거는 토둑이라는 거죠. 왜? 나라는 존재가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주님이 피로 나를 아주 구속해서 내서 너는 내 것이다 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내 것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날을 주님의 날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고 주님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하는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의 날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 뜻을 이루는 날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 뭐 하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것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서, 그죠?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이 부여된 임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맡은 직책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는 내 날이 없으니까 월요일 날도 주님의 날이고 내 날이 아니고 화요일 날도 주님의 날이고 내 날이 아니고 수요일 날도 주님의 날이고 내 날이 아니고 목요일도 금요일도 아주 토요일도 전부 다 뭡니까? 누구의 날입니까? 주의 날이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주님의 날이니까 아주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을 뭐라고 합니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일요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대로 이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면 주일이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일요일이라는 거 입에 그냥 이렇게 해서 이어가지고 일요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식교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혐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 드리고 한다는 것은 그 일자가 무슨 일자입니까? 일요일 날 때 일자가 뭡니까? 뭘 나타내는 겁니까? 월요일은 뭘 나타냅니까? 일은 해, 월, 달, 이렇게 이제 주님 맞는 피조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신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의 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날은 주의 날이고, 하여튼 주일까지 합쳐서 전부 다 무슨 날이라는 겁니까?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오늘 주일은 주님의 동사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주일을 합쳐가지고 월화수목금토 전부 다 합쳐가지고 주의 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근거는요. 로마서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날을 주일과 똑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성한 아주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도 주님과 오늘과 주일과 똑같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믿어지십니까? 네. 그죠? 주의 날은 주일로 성령 안에서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상태를 아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요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일 날은 주일로 성령 안에서 아주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상태가 주일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주 순간순간 아주 주님의 날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다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이 어땠다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주의 날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도 포함되고 또 주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날로서 그것이 주일날과 똑같이 그렇게 순간순간 주님의 날로 쉽게 살아가는 것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은 똑같은 중심과 아주 신앙과 같은 형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도 요한과 같은 하나가 되었다 한다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내가 자신이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것.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인데 내가 일한 그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겁니까? 주님의 것으로서 일하는 겁니까? 주님의 것으로 해야지. 주님의 것으로 일해서 그냥 이렇게 월급을 받았다, 봉급을 받았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것이니까 통상 그러죠. 아니 10분의 1은 이게 하나님의 것을 때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은 아니 그 말라기장에서 아예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 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나머지 10분의 9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우리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먹고 살고 하기 위해서 한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이미 내가 다 드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다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뭐 그걸 가지고 뭐 노릇도 하고 그것도 가서 뭘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아주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청지로서.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것이 다 주의 날로서 포함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주 성령의 감동 감화받아서 아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의해서 아주 말씀을 묵상하고 아주 말씀을 아주 꿀송이 같이 아주 달게 성령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주의 날이 성령 안에 있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아주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아주 왕같이 되고 성령이 나를 다 지배해가지고 아주 다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 안에 그 성령이 주관하는 안에 있는 것이 성령 안에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 우리는 사람은 육체가 있고 이분법을 하면 영혼과 육이 있고 3분법을 하면 영과 혼과 육이 있죠. 그죠? 사람의 구성을 따질 때는 이분법이죠. 그죠? 몸과 아주 영혼이 있다. 기능을 따진다면
3분법을 따지는 거죠. 그죠? 그럼 6의 상위 기관이 뭡니까? 영. 영입니까? 혼이죠. 그죠? 영혼 6이니까 혼이죠. 그죠? 정신적인 거죠. 그죠? 그 혼의 상위 기관이 뭡니까? 영이죠. 영은 하나님의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진리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게 되면은 그 영이 하위 기관인 혼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생각과 모든 마음 다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음 먹은 거에 따라서 육체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은 혼적인 것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혼적인 것만. 영적인 거는 아예 치워버리고 우리가 먼저 순서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우리 혼은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아가지고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영적인 건 다 말씀은 다 빼놓고 우리는 어떻게 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본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는 일시적인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그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에 딱 세워지게 되면 영으로 딱 세워지게 되면 내 마음은 내 혼적인 것이 내 육적인 것이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말씀이 나를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순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은 아주 성령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죠.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아주 영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집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어디 와 계겠다고요? 우리의 심장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영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지배하는 거죠. 성령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아주 지배해서 성령이 아주 사로잡히게 되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마음과 생각에서 움직여지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주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 몸도 아주 성령에 의해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아주 성령이 아주 100개라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서 99개가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100개가 다 채워지면 완전히 100% 충만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개수가 아니단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한 대박, 두 대박, 세 대박 주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많으면 뭐 충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개수로 뭐 무게로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성령이 완전히 그를 주장해가지고 성령이 아주 영향 속에 이끌려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되어지면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요한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지. 요한이 성령 안에서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매일 주님의 날로 주님이 주신 시간에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성령 안에서 충만한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다 했습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나팔 소리 같은 큰 큰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이렇게 뒤에서 들었다고 한 거죠. 성령으로 나팔 소리를 듣게 했다는 거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그 뒤에 13절까지 쭉 이렇게 뒤에 이제 읽어보게 되면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죠. 오늘 엽기서에서 이렇게 우리가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이 아주 천둥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아주 큰 소리를 내는데 아주 천둥 같은 소리를 낸다라는 거죠. 아주 이 소리, 이 큰 소리는 뭘 말하는 겁니까?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 같은 소리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팔 소리를 듣게 한 건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큰 음성을 들었다. 왜 큰 음성을 들었느냐?
큰 일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큰 음성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거죠. 위대한 일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큰 음성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시편 89편 15절에 보니까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이렇게 백성은 복이 텐데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나팔 소리를 아주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큰 음성을 듣는 것은 위대한 일, 큰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큰 일, 위대한 일은 그게 바로 복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아주 성령에 충만해서 들었다는데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좀 감이 잡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절기 중에서 제일 큰 절기가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네?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제일 큰 날로서 아주 나팔절이죠.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지 않습니까? 아주 큰 페스티벌이 열려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큰 아주 위대한 아주 비밀을 아주 보여주고 큰 일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큰 복이 되어지는 거죠. 앞에서 이미 7장에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구름들과 함께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주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에 보면 큰 나팔 소리로 부르고 막 온다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팔절. 그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다는 것은 큰 음성의 내용이 바로 뭐냐? 큰 음성의 내용이 바로 뭐냐? 11절이라는 거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있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와 스무나와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12절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라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11절,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1절,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버렸고 뒤돌아서서 보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7 금촛대가 보였다는 거죠. 이것이 위대한 일, 아주 큰 일이다라는 거죠. 아주 큰 일이다는 거죠. 큰 음성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라고 아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버렸고 뒤돌아서니까 뭐가 보였다는 겁니까? 7 금촛대가 보였더라는 거죠. 7 금촛대. 그러니까 여기서 혼돈해가지고 이것을 혼돈해가지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엉뚱한 잘못된 것으로 아주 요한계시록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아주 요한계시록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1장 그 4절을 말씀할 때 4절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 말씀을 쭉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뭐 지금 뭐 다 잊어버렸겠죠, 그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것이 여러분이 깨달아지지 않고 매듭이 안 풀리게 되면은 뭐 요한계시록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아주 믿음의 자를, 아주 말씀의 자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참고 한번 해보는 거죠. 뭐냐면 이미 앞에서 이제 사제에서 말씀드렸지만 11절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편지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 AD 한 70년에서 100년 이 사이에 실제로 아시아에 있었던 7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편지하라는 거예요. 실제 아시아에 지금 말하면 터키죠, 그죠? 터키 지역에 7 초대교회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아주 유적으로 그냥 교회 터만 그냥 돌 무더기만 이렇게 지금 덩그리 남아 있는 거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출신들이 뭐 대를 이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살면서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2 교회만
오늘날 아주 후대 사람들이 기념교회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뭐 다 없는 거죠. 자, 그런데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7 금초대가 보였더라는 거죠. 뒤로 돌아보니까 7 금초대가 뭐가 보였다고요? 7 금초대가 보였더라는 거죠. 이 7 금초대는요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20절에서 7 금초대는 7 교회. 교회라는 거예요. 7 교회라는 거예요. 7 금초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또 어딥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그냥 7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거 7 교회가 아니고 7 금초대라는 것이 앞에 한번 대명사로 금초대라고 나왔으면 그 뒤에는 그냥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뭡니까? 7 금초대 교회단 말이에요. 1장 20절에 이미 딱 말씀하시고 2장 3장에는 그냥 7 교회는 금초대 교회다라는 것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 금초대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 7 교회냐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7 금초대가 아시아에 있는 초대 7 교회를 말하는 것이냐, 종말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냐, 오늘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냐. 이 요한계시록이 아시아의 7 교회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미 다 이거는 AD 70년에 다 이미 다 끝난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다 이것도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버린단 말이에요. 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은 아주 미혹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혹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7 금초대 교회의 시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7 금초대 교회 시점은 과거 아시아에 있었던 그 7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세워지는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죠. 7 금초대 교회는 7 금초대는 7 교회를 말한다. 7 금초대 교회는 계시록에서 2장 3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말하는 그 교회를 말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있는 금초대 교회를 AD 100년에 있었던 아시아의 7 초대교회로 보게 된다면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아주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막히느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이 초대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안 풀려지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부 종말의 주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환난날에 되어질 일들과 환난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아주 주님을 맞이하는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편지하라고 한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 금초대 교회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주 성경 해석자들이 같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아의 7 교회와 초대교회와 종말에 세워질 금초대 교회,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교회를 아주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다 멸망했으므로 요한계시록을 끝났다고 여기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이 끝났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1장 7절에 주의 재림의 계시록의 총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총 주제가 1장 7절이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요한계시록이 끝났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2절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까 7 금초대가 보이더라 이렇게 지금 했는데 지금 뭘 지금 자꾸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겁니까? 7 금초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7 금초대가 뭐라고요? 7 금초대 교회라고 하는 거죠. 7 금초대 교회. 근데 이 7 금초대 교회는요 그냥 이렇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데 아까 우리가 먼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4장에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는데 스가랴서 4장의 7 금초대는 그 꼭대기에서 어떤 기름을 이렇게 스스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까? 금기름. 어떤 기름요? 금기름.
그 금촛대 위에 금촛대가 있는데 금촛대 위에서 기름을 내리는 것은 어떤 기름이 있다고요? 금기름을 스스로 흘러내리고 그 금기름으로 발리운 두 올리브 가지 나무가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스룹바벨 손에 7이 있는데 그것은 온 땅에 두루다니는 주의 눈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눈이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옵니까? 7눈이 계시록 5장 6절에 7눈은 예수님이 온 땅에 보낸 7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기름으로 스가랴서 4장에서 금기름으로 발리운 자들은 7영으로 충만한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데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좀 크죠? 끝나고 조정할게. 이제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해서 그래 나는 거지 이제. 오늘 어느 시대 때 성령을 부어 주시는 무슨 그 기름과 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난 날에 부어 주시는 성령은 7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금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의 7 교회는 그냥 7 촛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에 세워지는 이 교회는 금촛대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금기름으로 발리운 자들, 금기름 발리운 자들 두 올리브 나무 가지가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10장에서 아주 스룹바벨 손에 있는 것이 아주 온 땅에 다니는 주의 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7눈이 바로 계시록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7영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기름 발리는 자들, 즉 7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7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계시록 이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계시록 이전까지 뭐 7영을 받았다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데 계시록이 나오면서 계시록 11장 4절에 보니까 두 증인이 두 올리브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촛대가 아주 스가랴서 4장 11절, 12절, 14절을 보게 되면 두 금촛대, 두 올리브 나무가 바로 뭐냐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뭐라는 겁니까? 두 정인이라는 거죠. 두 정인. 이 두 정인은 이 스가랴서 4장의 두 촛대 양옆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가 뭐냐 물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요, 그 앞에, 3장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 요수아 나오죠. 요수아가 또 일곱 눈을 이렇게 한 돌 위에 7눈이 있는 걸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죠? 뭐냐면 요수아는 제사장을 말해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은 왕을 말해요. 왕. 여기 지금 그 스가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 이게 왕과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 증인으로 통해 가지고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질 분들을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이 7영을 받아야만 환난 날에 아주 예언의 근서로서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적그리스도 악한 자들 앞에서 어떤 공격이나 어떤 죽이는 근서에도 어디입니까? 아주 불사신으로 아주 그것을 막아내고 아주 사명을 끝까지 견줄 수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그죠? 이것이 7영을 부어준다는 것을 아주 금기름으로 아주 발리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두 촛대라고 말씀하는 것은 두 증인이 나오는 교회가 바로 금촛대 교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아주 그의 종들이고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침을 임하다 임침받은 하나님의 종들 곧 14만 4천 명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11장과 14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1장에 부정이 나오고 14장에 14만 4천에 대해서 그 자격과 사역에 대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정인을 배출하는 금초대 교회는 요한 당시 초대교회 때의 7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두 정인들은 주의 재림의 직전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두 정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전 3년. 1260일이 끝나는 거죠. 1260일이 끝나는데 이건 언제냐면 둘째화 9장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둘째화인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것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둘째화가 전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시점이 둘째화가 있을 시점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화가 끝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1260일이 끝나는 때라는 거죠. 이러한 사건들이 요한 당시의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들어갈 때 이런 부분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계속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지는 뭐 이렇게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이제 뭐 시간이 이제 있지만은 조금 더 깊이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름과 똑같이 종말에 세워질 아주 7 금초대 교회의 이름을 혼동케 했느냐 이거죠. 왜 그러면 종말에 세워지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초대교회에 있던 그 이름을 왜 사용했느냐 이거죠. 그것은 아시아에 있는 7 초대교회를 근거로 삼아서 아시아의 7교회를 하나의 계시기관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종말에 세워질 그 교회가 아무 근거도 없고 뭐 없이 그냥 뚱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믿음으로 승리한 아시아의 초대교회를 하나의 근거로 계시기관을 삼아서 종말의 7 금초대 교회도 이렇게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종말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무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7 초대교회를 아주 계시기관을 해가지고 종말의 7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실제로 7교회 초대교회는 있었습니까? 안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에 속해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가하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교회는 아주 쓸모없는 그와 같은 교회로 책망받은 교회로 뭐 그렇게 아주 잘못된 교회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금초대 교회이고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2장 그 8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랬죠.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랬지 않습니까? 그죠? 귀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좀 말씀하시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8절에 한번 보십시오. 2장 7절에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다. 지금 1절에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래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으면 에베소 교회만 들어야 되는데 그 지금 7절에서는 누구에게 들어야 했습니까? 교회들에게 들어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나머지 서머나 아주 버가모부터 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해당되면 에베소 너 교회만 해당돼 이게 아니고 다 똑같이 해당돼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여기 11절에 서머나 교회 지금
8절에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데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서머나 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 즉 에베소 교회부터 라보디게아 교회까지 들으라는 겁니까? 듣지 말라는 겁니까? 들으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장 17절에도 어떻게 합니까? 2장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지금 버가모 교회 했지 않습니까? 그죠? 12절에 버가모 교회 했는 거죠 말이에요. 그러면 버가모 교회만 들어야 되는 겁니까? 에베소, 서머나,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들어야 되는 겁니까?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3장 22절 라오디게아 교회 했다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누가 드려야 되는 겁니까? 다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한 교회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교회에 해당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교회에 해당되어야 되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 하나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모든 7교회가 다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네.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지만은 7교회가 다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교회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금초대 교회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나 종말에 쓰임받는 그의 종이라면 또 순교할 자들이라면 금초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금초대는 어느 교회에 속해 되는 겁니까? 7교회가 다 속해 된다는 거예요. 7교회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7교회라 하지 말고 한 개 마지막에는 한 개 교회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7교회로 해가지고 또 헷갈리게 하느냐? 왜 7교회나 늘어놓고 말씀하시느냐 이거죠. 우리가 7교회가 다 해당되고 7교회가 다 아주 속해야 된다면 이게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7교회에 다 한 개의 교회만 해당되면 되는데 7교회가 다 해당되어지고 7교회에 다 속해 된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7교회로 계시하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 7교회로 하시는 것인가? 에베소 교회를 첫 단계로 시작해가지고 서문화 교회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7교회 중에서 치사 선택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에 이기는 자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 단계로 거쳐야 버가모 교회로 가게 되고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게 되어진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뭘 준댔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뭘 준댔습니까? 7절에 생명나무를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서 먹게 한다 했죠. 지금 하나님 낙원에 있는 저를 보십시오. 지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따먹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멜기세덱을 통해 가지고 영의 구원을 해주고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준 다음에 영의 눈이 딱 띄어지니까 뭘 보게 된 겁니까? 생명나무 과실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손으로 따먹으려 했죠. 지금 영은 구원받았지만은 원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죄의 손으로 생명과를 따먹으려 했단 말이에요. 생명과는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고 지켰다 했지 않습니까? 3장에 가게 되면 21절, 22절에 가게 되면 지켰다면 지키는 게 뭡니까? 합당한 자는 들어가고 합당하지 않은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합당한 자가 누구냐?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 이기는 자 7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라. 내가 누굽니까? 주님이 따줘서 먹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따줘서 먹는 거.
그죠? 그러니까 내 육신 생명은 내가 뭔가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는 다 영적 생명으로 죽여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단계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이기고 이긴 자들이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 이긴 자까지 되려면 라오디게아 교회 3장 22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1절에 3장 2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같이 똑같이 이제 앉게 해준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그냥 이 감흥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이 그냥 우리가 4장 이미 5장에서 말씀을 상고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는 자들이 24장로들이고 24장로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종말의 14만 4천에 해당되는 것 같은 자들이고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최종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리까지 이렇게 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서문화 단계로 이렇게 가야 되고 서문화 교회 단계를 거쳤다면 그 다음에 보가모 교회를 가고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 과정이 7단계 7과정을 해가지고 7교회로 계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좀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 성장 이기는 자로 계속 해줘 마지막 최종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까지 세우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었다면 스무나 교회로 이기는 자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스무나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면 부가모 교회로 이뤄가야 되고 최종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 보좌에 앉는 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이거는 7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7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되게 되면은 중간에 붕 가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없죠. 첫 단계가 다 돼줘야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져가 100% 채워져 이게 이제 딱 됐으면 이렇게 해서 7단계까지 완전히 그렇게 딱 되어졌을 때 이기는 자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7금초 때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아주 배출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종들이 이기는 자이고 순교할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래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조금은 이렇게 뭐 어심나는 것도 있고 아주 잘 이해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처음 이렇게 딱 들으면은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나 이렇게 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11절에 7교회하고 1장 11절에 7교회하고 12절에 7금초대 교회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7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 교회의 사자들이고 7금초대 교회는 금기름을 발리운 그 7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교회의 사자들이고 사자이고 투정인을 배출하는 교회이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단적으로 금초대 교회는 기본이 순교의 신앙은 다 씌워져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남녀 종들이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쓰실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아시아의 7교회와 종말의 7금초대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왜 아시아의 7교회와 7금초대 이름이 왜 똑같으냐 이것도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말의 7금초대 교회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에게 교회 하나만 세워서 계시하면 되는데 왜 아주 7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왜 7교회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걸 여러분이 다 하지만 하여튼 또 이제 여기 20장쯤 가면 또 말씀 또 한번 드리겠죠. 20절 가게 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이것이 뚫어져야만이 요한계시록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아주 열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드린 말씀이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말씀 뒤에 말씀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이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머리로 이렇게 지식으로 뭐 이성으로 이렇게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눈으로 보는 신앙과 같은 그런 그 위치에서 아주 말씀으로 하여튼 생명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함께 아주 이렇게 듣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잘 깨닫게 해줄 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아주 꼭 예언의 등불로 아주 세웠어서 이 예언의 빛을 아주 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지식으로 저희들이 깨닫지 않게 해주시고 아주 생명이 되어서 아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쓰시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